풀한 포기도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연이란 없고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48장에서는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 49장에서는 다섯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0장에 넘어가서 51장까지는 길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또한 귀하게 되는 것도 천하게 되는 것도 존귀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고백합니다.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가난하게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에서는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지으셨도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마녀보다 크심에 그의 손에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과 인간이 다 하나님의 창조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과 바다와 그리고 육지와 인간의 창조하신 크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나라 중에 특별히 에돔 봉독해드리는 말씀은 에돔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역사 속에 사라진 성이 되었듯이 에돔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와 같이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돔과 소돔과 고모라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받았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고 오늘 에돔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50장,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계시록 18장 1절 2절에서 바벨론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아 무너졌도다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각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마지막 이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어리석지 말라. 왜? 이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우리들이 살아갈 때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제일 첫째로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찍이 분명하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너희가 포로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 백성들을 쉽게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레미야 50장 34절에서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다섯 나라를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들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으니 너희가 죄짓지 말고 그들과 같이 심판받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반드시 자신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 누구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는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암몬 족속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제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이 베남미 후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농업을 주로 하는 그들이 암몬 족속의 민족의 신이 말감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며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 곧 갓을 쳐서 점령한 것을 이와 같이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와 같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멸망받을 때 이 땅을 차지한 자들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49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멸망을 할 때 완전히 멸망했으며 회복 소망이 전혀 없을 것이라 생각으로 땅을 빼앗고 암몬의 태도를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에서 그러므로 시작하고 있는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겪게 될 것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신해서 암몬 족속에게 보복하시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암몬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이와 같은 침략군에 의해서 전쟁을 겪음으로 완전히 황폐케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의 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라 큰 소리를 쳤던 이 암몬 족속, 라빠는 많은 골짜기들 중에 둘러싼 아주 천년 요새였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자연적인 요새로 자기들을 침범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자처했던 이와 같은 해발 900m의 고지에 세워진 라빠 성이 많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매우 안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곧 패역한 자이고 타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느 요새도 하나님의 심판에 사랑하는 중 그들이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그러한 자랑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했던 재물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암몬의 심판하신 후에 훗날에 암몬 자손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지만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나라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오늘 본문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험준한 광야 고원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 뱃속에서 싸움을 했던 에서, 그 형, 이와 같이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가리키고 있는데, 에돔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나안 여정을 향해서 갈 때에 항상 그들을 조롱했고 멸망당하자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7절에서 보면은 에돔은 지혜자들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돔의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날에는 이러한 지혜와 명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돔이 이 지혜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보스라는 에돔 수도였습니다. 보스라 삼면의 가파른 암속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암몬 족속과 같이 아주 천연적인 요새였는데 결국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고 만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메섹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랍의 수도가 이와 같이 다메섹이었는데 요단강 동편 지역에 이와 같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주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나라. 오늘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다메섹은 아랍에서 가장 강력한 성읍이었기에 이곳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실상 아랍의 전체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랍 국가도 BC 605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질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게달과 하솔은 아주 나라이기보다는 아주 작은 부족이었는데 이들은 팔레스틴 동부의 수리아 사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게달은 이스라엘 후손의 이와 같이 유랑 민족으로 아라비아 사막에 양을 치고 칼 솜씨가 아주 자랑하는 전쟁을 좋아하는 이러한 부족이었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하찮은 조그만 부족이었지만 그런 조그만 부족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죄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죄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칼로 심판을 내리신다 하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정한 이 역사 세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가지며 오직 예수 찬양을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기 의지하는 것을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군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구원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여호와가 되시고 사랑하는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을 요새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번에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러시아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라가 이 땅에 생겨나고 나라를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망하게 된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랑 그리고 교만 우상 숭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상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 자랑의 의지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 내가 의지함은 어려울 때 나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섯 나라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나라와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수고로 우리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오히려 거룩합니다.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고 공의롭습니다. 절대적 진리와 공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에 행하심에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습니다. 항변하거나 원망하거나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나라와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남부로 갈려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남한도 둘로 갈리워져 있어서 사랑하는 사회주의자들, 무신론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없는 나라를 만들어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고 매우 신앙생활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상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친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장애물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풀 한 폭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각 국가나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나라와 인간의 흥망성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천한 자라도 영광의 자리에 올리기도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닭이 무슨 재주로 달걀을 만들겠습니까? 닭은 하루 종일 모이만 쪼아 먹는데 겉껍질과 속껍질과 흰자와 노른자 그리고 그 안에 이와 같이 생명이 있어서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을 마시고 살면서도 그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인류의 왕이시며 로마만 멸하러 오신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마귀를 멸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육체만 아니라 영의 세계, 천사와 사단까지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산발적으로 울산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많은 사람들이 불러 아주 많은 재산을 이와 같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 땅의 산소 항상 알맞게 유지되는데 지금보다 산소가 조금만 많으면 성냥을 켜면 이 세상이 불바다가 된다. 조금만 더 줄어지면 불을 아무리 켜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산소의 퍼센트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지구가 도는데 바닷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구와 이 태양이 1억 4,960만 킬로, 그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져도 우리는 다 타 죽고 조금만 멀어도 얼어 죽는데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태양이 창조 이후에 계속 이글거리고 타는데 표현의 온도는 6,000도 그리고 흑점의 온도는 4,000도로 유지하면서 온 세계에 이와 같이 열을 내려주고 빛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름을 부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타고 또 타도 그 형체가 무게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앞에 단지 경외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한 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룩한 목적,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찬양 받으실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0여 년 연장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난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이 요단강을 지팡이 들고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셔서 두 때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의 죄인으로
있었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며 구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적할 자 누구냐? 내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나와 같은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나가 이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불임 중에 있던 그가 얼마나 간절히 술 취한 여인이 와서 주정하는 것으로 엘리 지상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 그는 믿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그의 품에 사무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세 아들 두 딸을 성해서 더 주었다. 생사화복 하나님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와 같이 사라의 태를 여시고 한나의 태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엄청난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와 같이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다윗왕을 통치할 때에 아주 조그만 나라 별 볼 일 없는 이와 같이 별로 힘도 없었던 이스라엘 아주 강하게 아주 부유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왕으로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린 사람. 그런데 천하의 다윗 왕도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 건축이었는데 역대상 29장에서 광대하심과 위대하신가 크게 하신가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대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유의 주제에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천지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셔서 하늘의 뭇별같이 바다의 모델같이 엄청나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지팡이 힘을 들고 건넜던 요단강을 두 때는 엄청나게 축복하셨고 감옥의 요셉을 축복해서 애굽의 국무총리 높이셨고 다윗을 택하셔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들어쓰셨는데 누가 과연 막을 수 있느냐는 것이 나와 같은 자 누구냐? 우리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장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생사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의술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백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며 사계절이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땅에 우리가 기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우리를 주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육신의 때에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에 그리고 부활의 때에 우리 인생은 세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는 부활의 때 주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라에 이와 같이 세우고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49장에서 다른 말은 5 나라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심판하셨다는 거요. 그리고 인간의 상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그들의 심판을 보고 너희들은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 불에 녹아지며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받아도 다시 있지 않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부활체로 완전한 부활체로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멸망을 예언하던 당시에 바벨론 세력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들에 방황하며 풀을 뜯던 그와 그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도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 기병을 가지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이 이와 같이 문무백관들과 같이 만추되어 추하여서 자기 신에게 같이 승전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바벨론이 메데파석을 통해서 북쪽의 나라 메데파석을 통해서 완전히 100년도 못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BC 625년에 세워진 이 신바벨론 제국이 100년이 채 못 되어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곳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이와 같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해방되어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육적 바벨론 나라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영적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이 바벨론의 세력이 지금도 강하게 세상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더욱 강하게 세상을 통치하며 우리를 쇠속화되고 타락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기보다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게 심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18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의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에서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은 음행하고 사치하고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도 그 영향을 받아 음행하고 사치했다는 것입니다. 종말에는 경제적 변형을 통해서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치하고 하나님보다는 육신의 종에게 충족을 위해서 죄짓고 타락하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에서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계시록 18장 4절에서 무너졌다 바벨론 무너진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천사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외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로 야 뒤를 돌아보지 마로. 평생 모아둔 금은 보화 뒤돌아봤다 롯의 아내가 손기둥이 되고 만 것처럼 사랑하는 son 마세지 말에 살아가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상사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바벨론 멸망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더 이상 유혹자나 파괴자나 박해자가 없는 것을 새로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완성된 것, 기존 세계의 갱신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 자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새롭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삼라만성이 새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아주 새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들어오셔서 숨을 내쉬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는 죄들에게 와서 나와 같이 조반을 먹자고 식사까지 하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런 몸으로 우리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육체가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계시록 20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인생의 세 단계를 말씀해서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도 아니야 이제. 왜? 이제 부활의 때에 영혼의 때에 누가복음 16장에서 죽어서 예수 잘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믿고 죽었던 영혼들은 지옥에 낙원에 천국의 예비처에서 낙원에 가서 있다가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에 가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의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시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애통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곡하는 것이나 다시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죽지 않는 부활체로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원과 음부의 온,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일을 행한 음부에 있던 영혼도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너희는 어리석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부활체로 영생 복날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